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도덕경 제56장 현덕장에 대한 해설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지자는 불어나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이 짧은 구절, 근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아는 사람은 말을 아낀다는 뜻일까요? 네, 아주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이 구절의 의미를 더 깊게 해주는 주석이 바로 따라붙죠. 인자여냐, 네, 인자여냐라고 있습니다. 이 주석의 뜻은 그러니까 지자가 말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연스러움에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자연스러움에 따른다. 네, 그러니까 진정한 이 도의 경지에 이른 알미라는 것은 억지로 뭘 꾸미거나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 세상 만물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이치, 그걸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굳이 막 시끄럽게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침묵 자체가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알미 깊어질수록 어떤 인위적인 표현보다는 자연스러운 존재 그 자체에 가까워지는 거죠. 와,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은 또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연자는 부지라, 언자부지. 이번엔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해요. 앞 구절이랑 딱 대구를 이루면서 오히려 말이 많은 건 알미 부족하다는 신호다? 뭐 이렇게 경고하는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네. 딱 그렇게 대조가 되죠.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은 조사다냐입니다. 조사다냐라고 읽는 이 주석은요. 말하는 자는 일의 실마리, 즉 어떤 문제나 분란거리를 만든다. 조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문제를 만든다. 네. 진정은 암 없이 그냥 말만 앞세우는 거는 뭐랄까 속이 빈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자신의 삶을 과시하려는 그런 욕구나 불안감 같은 게 말을 통해서 드러나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통찰인 것 같습니다. 알과 말,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이 두 구절이 56장의 시작이군요. 단순히 침묵에 좋다는 게 아니라 그 깊이와 표현 방식 사이의 어떤 균형을 말하는 거네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볼까요? 좀 더 구체적인 실천 지침 같은 구절이에요. 새끼태 폐기문. 그 구멍, 태를 막고 그 문을 닫는다. 여기서 태랑 문은 비유적인 표현일 텐데 뭘까요, 이게? 네, 그렇죠. 여기서 퇴는 보통 우리의 감각, 감정이 드나드는 통로를 말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우리의 의식까지 이걸 보통 육근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육근이요. 네. 그리고 문은 이런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에 반응해서 일어나는 어떤 욕망, 집착, 이런 것들이 드나드는 마음의 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네. 색은 틀어막는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외부 세계의 자극이나 내면의 욕망에 함부로 휘둘리지 않도록 이 감각의 문을 잘 단속하라,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하. 참고로 그 색자는 변방이나 요새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막는다는 의미로 쓰여서 우리 경색됐다 할 때 그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퇴자도 여러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감각의 구멍으로 보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그렇군요. 진짜 감각의 홍수 속에서 사는 저희 같은 현대인들한테는 더 와닿는 구절 같은데요. 이게 뭐 무조건 외부 자극을 차단해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막 휘둘리지 말고 내면의 중심을 잡아라 이런 가르침으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석이 바로 뒤에 나와요. 함수진리야. 함수질야. 네, 함수진리야라고 읽는데요. 뜻은 질박, 그러니까 꾸밈 없고 순수한 본성 있죠. 그걸 마음속에 품고 굳게 지킨다는 거예요. 본성을 품고 지킨다. 그렇죠. 외부의 막 화려한 자극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한테 원래 있는 그 순수하고 진솔한 본성, 그걸 지켜나가라. 이런 권고죠. 결국 감각의 문을 닫는 건 내면의 진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법인 셈입니다. 네, 내면의 본성을 지킨다. 네, 그게 현덕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구절은 이건 약간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의 태도와 관련된 것 같아요. 좌치뢰하고 핵이 분하며 그 날카로움을 꺾고 그 엉킴을 푼다. 여기서 날카로움, 뢰이랑 엉킴, 분, 이건 또
뭘 비유하는 걸까요? 네, 예는 글자 그대로 날카로운 칼날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남보다 앞서려는 경쟁심이라든지 자기를 너무 드러내려는 그런 예리함, 아니면 남들과 부딪히는 그 모난 기세,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기세 같은 거요? 네, 좌는 이런 날카로움을 꺾는다, 좀 무디게한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좌절했다 할 때 그 좌자입니다. 네네. 그리고 부는 실타래가 막 복잡하게 얽힌 모식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나 감정이 막 얽히고 설켜서 생긴 갈등, 분쟁, 뭐 혼란스러운 상황 이런 걸 상징하고요. 해는 이 얽힌 걸 풀어낸다는 의미죠. 그럼 이 구절은 너무 자기를 내세우거나 경쟁심 때문에 막 갈등 만들지 말고 오히려 스스로를 좀 낮추고 부드럽게 해서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가라. 이런 조언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주석이 딱 짚어줘요. 추쟁원야. 재쟁원야. 네, 추쟁원야라고 있고요. 의미는 다툼의 근본 원인, 쟁원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날카로움을 스스로 꺾고 또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어내는 것. 이게 결국은 갈등이나 분쟁이 시작될 그 씨앗 자체를 없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통찰인 거죠. 문제의 겉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뿌리를 다스리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다툼의 근본 원인을 제거한다. 참 깊은 말이네요. 다음 구절은 이 날카로움을 꺾는 태도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화기광하고 동기진. 그 빛을 부드럽게 한다 또는 그 빛과 조화롭게 어울린다. 이런 의미잖아요. 자신의 뛰어난 재능이나 지혜, 뭐 덕성 같은 것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고 감추거나 좀 부드럽게 조절한다? 이렇게 읽히네요. 네, 맞아요. 자신의 빛, 그러니까 자기의 뛰어남이나 특별함 같은 걸 너무 강조하지 않는 태도죠.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우소특현 직무편쟁야입니다. 무소특현 직무편쟁이야. 좀 기네요. 네, 그렇죠. 무소특현 직무편쟁야라고 읽고요. 해석하면 특별히 드러내는 바가 없으면 곧 세상 만물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다툴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 내가 너무 드러내면 다툼이 생긴다. 그렇죠. 내가 너무 빛나려고 하면 그 빛 때문에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경쟁하려는 마음들이 생겨서 다툼의 빌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을 부드럽게 조절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미리 막는 지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조화를 이루는 길이다. 이런 역설적인 지혜군요. 그리고 이 화기광하고 짝을 이루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바로 다음에 나오죠. 동기진 하니 네, 그 티끌과 같이 한다. 보통 이제 세속 사람들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어울린다. 이런 의미로 쓰이죠. 맞습니다. 앞에 화기광하고 합쳐서 화광동진,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죠. 네, 화광동진. 자신의 빛을 감추고 허기광, 세속의 티끌과 함께한다, 동기친, 이런 의미인데요. 자신의 뛰어남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그냥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걸 나타냅니다. 뭐 때로는 성인이나 부처가 중생을 구제하려고 자기 본 모습을 숨기고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비유하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이 동기진에 대한 주석은 우소특천, 즉물 무편취야입니다. 우소 특천, 직물, 무편취야. 네, 무소특찬 즉물 무편취야로 읽고 그 의미는 특별히 천하게 여기는 바가 없으면 곧 사물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수치스러워할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 특별히 천하게 여기는 게 없으면 수치스러울 것도 없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 낮고 속된 것들, 이른바 티끌이라고 불리는 것들까지도 차별하거나 뭐 특별히 천하다고 여기지 않고 다 포용할 때, 그럴 때 그 어떤 것도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다 같이 조화롭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화기광이 자기를 낮추는 태도라면 동기진은 타인과 세상을 차별 없이 끌어안는 넓은 마음,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화광동진. 이게 단순히 자기를 숨기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차별 없이 어우러지는 아주 적극적인 조화의 경지였네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달하는 어떤 궁극적인 성태,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 2장의 핵심 개념이죠. 현동이 등장합니다. 시위 현동이라 고 불가득이 친이 불가득이 소야. 이것을 일컬어 현묘한 같음 현동이라 한다. 그러므로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은 친함으로 얻을 수도 없고 멀리함으로 얻을 수도 없다. 이런 뜻인데요. 현동, 이 현묘한 같음, 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현동, 글자 그대로 보면 극하고 심오하게 현, 하나로 같아진 동 상태죠. 그러니까 모든 차별, 분별심 이런 걸 다 넘어선 궁극적인 조화와 통일의 경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든 구별이 사라진 상태. 네, 선악, 미추, 귀천, 친소 같은 그런 이분법적인 구별이 다 사라진 어떤 절대적인 평등, 합일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동의 경지에 이른 존재는요, 세상의 상대적인 잣대, 예를 들어 친하다거나 소원하다는 기준으로 파악하거나 관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네. 참고로 소자는 성기다, 멀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소원하다고 할 때 쓰는 글자고요. 그 유명한 천망회의 소위불실, 하늘의 그물은 크고 성긴 듯하지만 놓치지 않는다. 거기에도 쓰이죠. 아, 그렇군요. 왜 친함과 소원함으로 얻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주석이 딱 보여줍니다. 가득이 친, 즉 가득이 소야. 가득이 친, 즉 가득이 소야. 네, 가득이 친, 즉 가득이 소야라고 읽고요. 이 주석의 뜻은 친함으로 얻을 수 있다면 곧 소원함으로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동전의 양면 같은 거네요? 그렇죠. 친함과 소원함은 서로 딱 붙어 다니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특별히 친하게 대하면 필연적으로 그보다 덜 친하거나 소원한 대상이 생기잖아요. 현동은 이런 상대적인 관계 맺음 자체를 초월한 경지이기 때문에 친하다, 소원하다 이런 인간적인 감정의 잣대로는 다가갈 수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친소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상대적인 가치 판단들도 다 넘어선다는 거군요. 바로 다음 구절이 딱 그걸 보여주네요. 부가득이 부가득해요. 이롭게 함으로 얻을 수도 없고 해롭게 함으로써도 얻을 수 없다. 네, 이익과 손해, 이런 이해관계의 관점에서도 자유롭다는 뜻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동의 경지는 세속적인 이해타산 역시 초월하는 거죠. 주석은 앞의 논리랑 똑같은 구조로 설명해요. 가득이, 즉 가득이 해야. 가득이, 즉 가득이 해야. 네, 가득이, 즉 가득이 해야라고 읽고 뜻은 이롭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면 곧 해롭게 함으로써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익과 손해 역시 서로 의존하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어떤 행위가 누구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게 다른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건 반대로 손해를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동은 이런 이익과 손해의 계산 자체를 넘어서 있는 상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친소, 이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가치 판단인 귀천까지 넘어서는군요. 불가득어리 괴요, 불가득어리 천이니. 귀하게 함으로써 얻을 수도 없고 천하게 함으로써 얻을 수도 없다. 네, 신분이나 명예 같은 그런 사회적 평가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 이걸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귀함과 천함, 귀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편단 역시 그냥 상대적인 분별이일 뿐이고요. 현동의 경지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죠. 주석은 다시 한번 명료하게 정리합니다. 가득이 귀, 즉 가득이 천이야. 네, 가득이 귀, 즉 가득이 천야라고 있고요. 뜻은 귀하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면 가득어리 괴, 곧 천하게 함으로써도 얻을 수 있다. 가득어리 천야에는 겁니다. 네네. 세상에서 귀하다, 천하다 하는 평가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상대적인 것일 뿐이고요. 현동의 경지는 이런 모든 가치 판단을 넘어선 어떤 절대적인 평정 상태, 이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암과 침묵에서 시작해서 감각을 조절하고 날카로움 꺾고 세상과 조화하고 마침내 친소, 이해, 귀천이라는 모든 상대적인 분별을 넘어선 현동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했기 때문에 노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네요. 고위 천학이니라. 그러므로 현동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하늘 아래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아, 모든 상대적인 가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가장 귀하다. 이 마지막 구절 참 인상 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쫓는 친함, 이익, 귀함 이런 가치들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들을 다 초월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죠. 마지막 주석이 이 경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무물 가이가지야. 네, 무물가이가지야 또는 무물가이가지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그 뜻은 어떤 것, 물도 그에게 더 보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더 보탤 것이 없다. 네, 이미 모든 상대적인 가치를 넘어선 어떤 완전함, 충만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외부에서 뭘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경지. 이것이 바로 현동이고 이러한 경지에 이른 존재가 바로 천하에서 가장 귀한 천하귀, 존재, 즉 현덕을 체현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